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고대 문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텍스트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문화적 배경을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진짜 실질적인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거든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짐을 싸들고 대도시 글래스고로 훌쩍 도망쳐버립니다. 처음에 세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파티도 하고 꽤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뼛속까지 시린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병들고 지친 그녀는 결국 고향집을 떠올립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그녀는 캄캄한 자기 집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속으로는 아버지가 벌써 나를 호적에서 파버렸을지도 몰라. 문은 당연히 굳게 잠겨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본 그녀는 진짜 깜짝 놀라고 맙니다. 굳게 잠겨있을 줄 알았던 문이 철컥하고 너무나 부드럽게 열렸거든요. 인기척을 듣고 아버지가 램프를 들고 황급히 뛰어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냄새나는 딸을 덥석 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비는 단 하루도 이 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네가 언제라도 돌아오면 밖에서 떨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말이야.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스코틀랜드 아버지의 열린 문은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방금 들려드린 스코틀랜드 이야기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주 평화롭던 가정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유대 사회라는 문화적 배경을 놓고 보면요, 진짜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 당시 유산이라는 건 무조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받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아버지, 제발 빨리 좀 돌아가세요 라고 면전에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정말 끔찍한 폐륜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 수모를 다 참고 진짜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그걸 받자마자 싹 다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죠. 여기서 이 먼 나라라는 건 그냥 지리적으로 엄청 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간섭이 단 1%도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로부터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간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고리는 물속에 있을 때,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린 인간은 애초에 진정한 안전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 와, 드디어 진짜 자유다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엄청난 흉년까지 찾아오니까 차가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죠. 돈 있을 때 주변에 바글바글하던 화려한 친구들, 순식간에 다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아주 비참한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이 아들이 구한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들판으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돼지를 친다는 건 그냥 직업을 좀 험한 걸 구했네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종교적 신념, 가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전체를 완전히 깡그리 포기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완벽한 밑바닥,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 도달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의 순간이
놀라운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들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키게 되거든요. 이 아들이 돌이키는 과정을 보면 진짜 회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내 힘으로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둘째, 환경 탓, 남 탓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변명 없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셋째, 아들로서의 권리 다 포기하고 자기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철저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냥 상황이 힘들어서 하는 후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정한 회개의 진짜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마음을 다잡은 아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까지 거리가 한창 먼데도 아버지가 저 멀리서 산거지가 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막 달려갑니다. 여기서 고대 중동 문화를 조금만 아신다면 아마 헉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나이 지긋한 족장은 남들 앞에서 절대 네버 뛰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채통을 지켜야 했어요. 게다가 당시 입던 긴 겉옷을 입고 뛰려면 옷자락을 휙 걷어 올리고 맨살 다리를 다 드러내야 했는데 이건 그 시대 사회성으로 보면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엄청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존경받는 마을의 어르신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다리를 드러내는 그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냄새나고 자기를 배신한 아들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했을까요? 단지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에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절박한 이유가 숨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율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뜯어내서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자는 동네 사람들이 당장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엄청난 중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율법의 돌을 던질까 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돌이 날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뛰어가서 내 새끼를 끌어안고 있어야겠다. 그래야 돌을 던져도 내가 대신 맞지.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가 아들을 감싸 안은 이 아버지의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심판을 고스란히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완벽하게 거울처럼 비춰주지 않나요? 아들이 막 열심히 준비해온 회개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캐묻거나 취조하지 않아요. 대신 곧바로 놀라운 명령들을 내리죠. 먼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서 바닥에 떨어진 명예를 다시 덮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이건 가족으로서의 상속권과 권위를 다시 주겠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당시 종들은 무조건 맨발로 다녔거든요. 신발을 신긴다는 건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귀한 아들이다 라는 완전한 자유와 신분을 그 즉시 회복시켜주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큰 죄를 짓고 3년 동안 교도소에 있던 한 남자가 출소를 앞두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났어도 원망하지 않겠소. 하지만 혹시라도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리본 딱 하나만 매달아 주시오. 만약 리본이 없다면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멀리 떠나겠소. 버스가 드디어 마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차마 자기 눈을 뜨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옆자리 승객한테 참나무에 리본이 있는지 좀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죠. 그런데 그때 그 승객이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능 좀 떠보시오. 리본이 딱 하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그 작은 리본 하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까 봐 아내가 그 큰 참나무 전체를 아예 수백 개의 노란 리본으로 칭칭 뒤덮어 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서 방황했더라도 십자가에 그 붉은 보혈로 수많은 리본을 매달아 놓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실제 가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죠. 솔직히 우리 다들 알게 모르게 가족끼리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단절된 먼 나라를 경험하곤 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진짜로 회복되려면 딱 2가지 핵심적인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변하기를 혹은 자녀가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나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용서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내가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돌을 대신 맞을 각오로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의 허물을 먼저 꽉 끌어 안아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엇나간 우리 가족을 향해 그 스코틀랜드의 아버지처럼 잠금 장치 하나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을 달아둘 준비가 진짜로 되셨나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상처받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진짜 회복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어귀에도 용서와 기다림이 담긴 아름다운 노란 리본 하나 묶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